부터 히브리서 4장 11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걸까? 나는 왜 살지? 나의 존재의 목적이 뭐지?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굳이 만드셔야 하나님의 더욱더 높임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분인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고백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와 가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가지고 태어나길 원하지만 아담의 타락한 이후부터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은혜로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들어서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현재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일단은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는 바르게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본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죄가 없는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그 거룩 가운데 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삶은 항상 거룩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청대부끼리 같이 모여서 이제 말씀 나눔을 하였습니다. 저번 주였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 나눔을 하는데 이제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무엇이 감사하냐라고 했을 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얘기했어요. 오늘이 사실은 추수감사절이라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솔직하게 나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아직 그 구원 받았다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구원 받지 못한 것 같냐? 너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어왔고 또 지금 계속 교회도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사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조건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것을 행함으로써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그걸 다 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너가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만 그 의가 너에게 적용되어서 너는 정말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다라고 해도 우리가 죄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아마 죄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범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한 자가 이 땅 가운데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지만 그 삶에서 죄가 있고 또 죄와 싸우는 그 삶의 전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날마다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죄와 싸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저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제가 이제 히브리서 설교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장차 이 땅 가운데서 삶이 끝나고 나서 들어가게 될 그 천국 안식을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게 되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바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안식을 소망하면서 또한 안식을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을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지혜가 바로 오늘 말씀 12절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 말씀이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쭉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번역되면서 이게 빠졌는데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그 앞의 내용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 이후에 대한 말씀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이것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다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거룩한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한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록 타락하였지만 이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12절 말씀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이 말은 원래 죄인이 중생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활용하심으로써 산출되어지는 효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중생하게 하실 때 다른 것으로 그들을 중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두 영역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만 살아가면 끝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너무 복되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믿음을 한번 가졌으니까 나는 이제 믿음 가진 자네, 이제 그냥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이 있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삶의 충동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감격이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영향을 우리가 억제하고 그 죄와의 싸움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두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의 영양분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삶의 거룩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 본연의 모습인 이 거룩을 유지하게 하는 정말 큰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즉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1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 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십니다. 말씀을 딱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말씀에 합당한 자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자이면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 세월, 이 인생이 끝나게 되면은 결국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던 자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시고 이 세월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월을, 이 인생을 딱 끝내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여야 하며, 그리고 나중에 그 심판이 있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은 계속 천국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더욱더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용들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높으신 주권이시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알고, 그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에 더욱더 힘써서
안식에 들어가기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고 말씀으로써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이 말씀을 사용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 거룩을 유지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사용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이 말씀을 사용한다면은 우리는 아마 날마다 이 말씀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의 싸움에서 짐으로써 우리는 거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 상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 말씀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의 삶대로 사실은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 지식, 그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거룩한 존재지, 나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신앙의 깊이로서 그 사람의 삶을 쪼개어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은 정말 율법대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그 안에 자유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하나 다 쪼개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의 율법에 순종한 삶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씀을 온전히 살 수가 없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그 깊은 성화의 단계에 우리가 간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화로운 곳에서 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나는 사실은 부족함이 없을 텐데 왜 굳이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게 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들을 가질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그 본질적인 행복과 그 기쁨이 정말 무한하고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해서 그 맛을 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말 온전하고 완전한 그 즐거움과 자유가 영화로운 상태에서 우리가 누릴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렇게 큰 즐거움과 자유함이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땅 가운데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죄와 싸워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화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는 실감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죽어도 사실은 우리는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런 우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그 성화의 기쁨을 누림으로써 우리 안에 벅차오름이 있고 또 그 영화를 소망하게 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느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웃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전 예배 설교가 이제 교제에 대한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내가 이미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저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혹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이 삶이 쓰여진다면 아마 그것은 아주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가치가 있기에 우리가 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같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를 쫓기에도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길을 이미 다 밟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미 다 길을 터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기에 우리는 위로를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가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그것이 혼자가 아니기에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들을 겪을 것이지만 이미 다 밟으신 그 주님, 그리고 나와 그 길을 함께 가실 그 주님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또한 그 삶이 다 맞춰지면은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 가운데에서 그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은혜는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되어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조금 고난을 겪고 조금의 힘들어하는 것, 그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의 감주인 보아 비유를 통하여서 그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밭을 찾아보니 정말 큰 보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보아가 있는데 그 땅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서 이 땅을 산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이 안에 있는 이 보화가 훨씬 값지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에 있는 보화를 갖기 위해 그 땅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우연히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그 안에 그 사람에게 그 보화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되어 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확실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보화와 같은 이 가치인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조금의 내 힘을 들이고 조금의 내 고난을 들여서 조금의 내가 취하고 싶은 그 가치를 버려서 완전한 가치인, 썩지 않은 가치인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과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우리가 택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그 만날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 내가 잘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힘들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한 자비와 그 긍휼의 가득하신 그 준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미 예정되어 있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긍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이 바쁘고 우리는 삶이 지치고 정말 내 현실적인 문제들이 정말 급하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 값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더 좋은 가치들을 내려놓고 당장 해야 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나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 성경 공부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다면, 당장 눈앞에 처리해야 하는 어떤 급한 일이 있다면, 당장 뭔가 아쉬움을 가지는 세상적인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중요한 가치들보다 그것들에 더 마음을 더 쏟게 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외에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면은 그것들이 절대 무시될 수 있는 가치들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영원한 가치도 사모하고, 우리가 그 영원한 가치를 사모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려면 우리는 아주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나 스스로를 정말 철저하게 그 복음 앞에 성실히 복종시켜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쓸지니 라는 이 말씀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쓴다라는 것은, 이 힘쓴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이 말씀에 반응하고,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았으니 날마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취하기에, 그것을 잃지 않기에 계속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에너지로서 바뀌어서 그 말씀의 에너지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주지 않습니까? 말씀의 에너지인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이 말씀이라는 이 원료가 우리 안에 진짜 경건의 능력과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원료들을 다 우리 안에 소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정말 경건의 그 충실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너무나 복되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거룩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 거대한 말씀의 원료를 우리가 가지고 날마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녹여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원할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이 거룩이 유지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유혹들,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의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그 가치들과 소망들, 그것들이 가지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날마다 거룩한 상태로서 말씀과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또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것을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자비와 긍휼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질 그 많은 자비와 많은 긍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받을 것이라는 지식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마음은 아무리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한 그 소망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가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이 말씀의 큰 에너지인 원료를 소화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자비와 긍휼로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11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던, 오늘 말씀의 포인트였던 11절 말씀처럼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것, 이것은 즉 우리가 항상 거룩하기에 힘쓰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거니까 힘써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상록교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확실히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셔서 정말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이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너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가 정말 교회구나, 이곳이 정말 지상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저도 실제로 느꼈고 실제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도 이러한 삶을 본받아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 안도감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혹시 못 밟는 건 아닌가? 그렇게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여, 우리가 더욱더 간절함으로 의지하여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더욱더 큰 경건의 능력으로서, 그 거룩으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 간절히 주님께서 적용시켜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시다. 목사님의 말씀이 빠르고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들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필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적어서 우리는 암기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 2번, 3번, 4번 참여하는 건 너무나 의미가 있지만, 한 번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참여하는 것이 그냥 가볍게 여러 번 참여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여러 번 했다, 가볍게 여러분이 가볍게 여러 번 했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더욱더 깨어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많은 기회들을 선용한다면, 그렇게 거룩하게 힘쓴다라면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기쁨과 자유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 믿음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쪼개어서 우리의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러나서 거룩한 상태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본질적인 기쁨과 자유, 그것을 누리는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믿음은 완전한 것이고 내 자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이 등불이 나를 비치면 비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부족한 사람인지,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악한 것인지 우리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안에 이 죄의 의식들을 더욱더 느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매일 이렇게 은혜의 복음들을 듣고 있지만 더욱더 많은 죄의식이 드십니까?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지라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하지만 혹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면,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에 정말 힘쓰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참된 자유와 즐거움을 느끼면서 진정 단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안도하는 그런 어떤 정도의 어떤 마음 평안함이 아니라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이 연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피부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은 정말 느껴본 자만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그 믿음의 영역들을 우리가 선용함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그 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것들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곳에 참여한 우리 청대부들, 정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정말 깨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이던 일단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후회가 없을 거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나도 우리의 영은 살아서 천국이나 지옥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혹시 두려움을 느낀다면 나중에 후회 없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들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청대부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는 자가 복되고 마음으로 믿는 자는 더욱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였기에 우리는 정말 복되고 기쁘다라고 믿습니다. 이 복됨이 정말 썩어지지 않는 소망이고 정말 절대적인 영원한 가치임을 우리가 날마다 공유하고 더욱더 이 공유가 커져서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떠한 상태이든 우리가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힘든 자들을 위해서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그런 그리스도인들, 모든 이 교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믿은 자에게는 진정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가치가 있는 삶이며 이 땅에서의 삶이 결국은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며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복음과 같은 마음으로서
같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상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차 있을 그 안식을 소망함으로 달려갑니다. 날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정말 살아 역사여서 지속적인 거룩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거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이 날마다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 살아있고 진정 이 살아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더욱더 큰 찬양으로서 드릴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허락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